아주 이야기책이네, 이야기책이.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럭저럭 지금 몇 절까지 보았냐? 9절까지 왔죠? 네, 9절까지 왔습니다만 이 9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소감이 어때요?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그런 얘기인 줄은 몰랐던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다니엘서의 예언과 실제 헬라 나라, 페르시아 나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면서 지금 여기 북방왕, 남방왕의 어떤 이 다툼이 계속되잖아. 이 북방왕과 남방왕을 어떤 식으로 또 보는 사람이 있냐면 이게 헬라 나라의 뭐 톨레미 왕조와 남쪽의 그 이집트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의 다툼이 아니라 이거를 뭘로 보느냐 하면 북쪽의 공산 진영과 남쪽의 민주 진영의 어떤 이야기로 봐가지고 처음에는 뭐 남쪽 진영이 강하다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북쪽 진영이 강해지다가 그러다가 잠시 또 화친을 맺다가 그러다가 또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자금에 어떻게 보면은 북쪽, 남쪽, 공산진영 또 민주진영 간에 다툼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화해하던 시절도 있었고 냉전시대도 있었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요 11장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사실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어느 한 사건만을 보고 예언하지는 않아. 장차 다윗 왕이 오신다. 그러면 그 다윗 왕이 1차적으로는 누구일 수 있냐? 진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또 누구일 수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게 2중, 3중의 의미를 갖고 예언을 하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1차적인 의미는 주로 뭐냐 하면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했고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헬라, 페르시아 제국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게 1차적인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것에 제가 2차적인 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북방은 공산주의, 남방은 뭐 민주주의. 근데 이것이 꼭 공산주의일지 민주주의일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모른단 말이지.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이것이 무신론의 세력, 크리스찬의 세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또 아랍 세력, 그러니까 그 모슬렘 세력, 또 크리스찬의 세력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래서 자기의 그냥 교묘한 말로 자기의 입장을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언을 이용 가능한 그런 어떤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롭게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신통방통한 성경 해석가인 척하기 위해서 그냥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요건 요 얘기다 저 얘기다 해서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역시 사사로이 풀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100%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사사로이 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1차적 의미가 뭘까? 이거를 정직하게 이 책 저 책 보면서 연구해서 찾아서 풀어가야지 이게 잘하는 일이지 괜히 그냥 이렇게 사사로이 풀고 멋대로 풀고 영해랍시고 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해석은, 11장의 안전한 해석은 지금 다니엘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 해방이 됐는데 또 성전 건축 중단되었고 왕이 이래라 그러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야 되고 무슨 해방이 이러냐, 무슨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거냐, 낙심될 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너 이제부터 내가 참된 것을 내가 말해줄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요거 너 100년 지내봐라, 200년 지내봐라, 내 말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예언을 알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내 약속을 믿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한없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다툼의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북쪽의 그 셀루쿠스,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의 톨레미, 이집트 지역의 서로 세력 다툼의 이야기야. 근데 이것이 BC 300년대, BC 한 150, 170년대까지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는 그 동네에서 안 사니까 그 역사가 생소하고 재미도 없지.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치정에 관계된 얘기를 하니까 좀 드라마 같고 실감나게 쫑긋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더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저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저 왕의 이름을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이웃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남방이 강할 때는 지네 나라가 남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북방이 강할 때는 북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자기네들이 남북을 지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지나 이거 정신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다니엘서에 보면 짝짝짝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다니엘서가 관심이 갈까요? 그리고 그 예언을 보다 보니까 진짜 이번에 남방이 승리한다 그러더니 승리를 해. 그 다음에 북방이 승리한다 하더니 승리를 해. 잠시 화친을 맺는다 그러더니 화친을 맺어.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네들이 강대국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만 우리는 휘둘려도 하나님은 아니 휘둘린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저 북방 나라도 아니고 남방 나라도 아니고 우리다 우리. 이거를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다니엘서의 11장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9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만 11절, 자 10절. 자, 아까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 북방왕들이 처음에는 이 얘기가 뭐냐면 9절, 우리 9절에 보면 38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었다 그랬죠? 평화조약이 있었는데 이 북방왕 셀루쿠스 2세, 이 셀루쿠스 2세가 누구냐면 그 전처의 아들, 전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아들이 평화조약을 깨고 그리고 이 남쪽 왕이 침공해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남방왕을 쳐들어가요. 그런데 쳐들어갔는데 이기질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인데, 10절에는 이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아까 좀 전에 북방왕 셀루쿠스 2세가 남방왕 쳐들어갔다 그랬는데, 바로 그 셀루쿠스 2세의 두 아들이야.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못했던 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 남방 군대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아들들이 누구냐? 셀루쿠스 3세 소테르라는 자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라는 사람이야.
자,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 이름을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참 생소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아, 북방왕들이 왕이 못했던 거 그 아들들이 전쟁 준비해서 쳐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나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지만 남방왕이 또 크게 노해서 나와가지고 북방왕과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뭐 이러고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10절에서 12절 해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뭐 다다다다닥 써놓은 거 있죠.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가 나와 있죠.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한번 자꾸 이름이 헷갈리니까 써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별로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진짜 다니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봐라. 헬라 나라의 어느 왕 누가 싸웠댄다.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다니엘의 관심도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 진짜 관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승리하겠지만 승리하기 전에 당할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다니엘이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20절부터 나와요. 21절부터 21절 11장 2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서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21절 부분에 나오는데 자, 그러니 요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냐 하면 아, 북방 시리아 나라와 남방 이집트 나라가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착착착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뭐 복잡한 왕들 이름 생각할 것도 없고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거에 또 그렇게 얘기하자니 좀 찜찜하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깨알 같은 그 글자를 돋보기 들고 읽으면서 이름 써가면서 어떻게 됐나 따져보면서 연대 적어가면서 하시면 돼.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20절까지 내용은 뭐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북쪽 나라, 남쪽 나라가 티격태격하고 싸웠다. 됐죠? 예, 그럼 넘어갔습니다. 이제 21절. 자, 그런데 그 북쪽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에 보시게 되면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에 등장을 하게 돼. 찾으셨어요?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헬라 나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이름 기억하셔도 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흔히 에피파네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피파네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한 사람이야. 직사하게 핍박한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 북방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 21절부터 등장을 하게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이야. 자,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시게 되면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의 39페이지에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면 21절 연대가 언제쯤이냐면 이때가 벌써 BC 190년에서 17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90년, 176년도의 얘기야. 그러니까 말라기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의 기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중간기에 벌어진 이야기야. 아시겠죠? 말라기가 BC 한 300년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BC 빵년에 오신 거잖아. 그 한 3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침묵기라고도 하고. 근데 이 기간 중에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헬라의 지배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헬라 왕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극심한 환란을 당해요.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이다. 이 뜻은 뭐냐면 아주 비열하다라는 뜻이야. 비열하다. 자, 그리고 또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어떤 그자가 이 왕이 되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보통 왕은 장남이 되죠. 장남이 돼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자가 아니죠.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했을 때, 이 아버지 헬라 나라가 로마랑 전쟁을 했을 때 그만 전쟁에 지는 바람에 인질로 잡혀갔던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야.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질 생활을 몇 년을 보냈냐? 14년을 인질 생활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14년을 지내다가,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활한 자냐면, 인질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형, 그러니까 형 셀루쿠스, 장자죠. 그 장자의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잡아둔 거야. 왜냐하면 자기 형은 왕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고, 근데 자기는 인질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보다 현재 왕인 사람의 자식이 인질로 잡혀 있어야지 왜 내가 잡혀 있습니까? 말 되죠? 그래서 그 동생을, 자기 형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두게 하고 자기는 풀려나.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래서 풀려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비천한 자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시리아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만 그 돌아오던 중에 자기의 그 본국에서 형이 혁명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형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야.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뒤를 이을 자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다.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뭐로? 괴휼로. 괴휼이 뭐야?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보다 현직 왕의 자식이 인질로 잡히는 게 훨씬 낫다. 괴휼을 써가지고 그 자를 인질로 잡아두게 하고 자기는 몰래 빠져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틈을 따서 본국에서 소란한 틈에 왕이 죽고 왕을 죽였던 자가 또 자기에 의해서 죽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꽁꼬로 어떻게 된다? 얻게 된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런 역사가 한 벌써 200년 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헬라 나라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세히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제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 이게 바로 여기 아까 39페이지에 나왔듯이 BC 190년대에서 17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야. 헬라 역사 속에.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마카비서라든지 여러 역사적인 문헌에 다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 나아갔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절대 헛것이 돼서 돌아오는 법이 없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후에 승리한다. 그 얘기가 어떻게 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시껍절한 얘기 예언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오신실하신 주 하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걱정이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야? 나? 여러분 아니야. 에게는 모든 일이 안에는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자녀 간에,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나쁜 일 당할 때는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좀 제쳐놨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안에는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일까지도 합력하여 뭐에?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지금 일어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뭐가 걱정이냐고. 이거 결국은 어떻게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이라는 거, 좋은 거라는 거, 행복이라는 게 내 플랜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한 25세, 6세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30대가 되면 돈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은 뭘 얻어야 되고, 신부는 어떤 사람, 신랑은 어떤 사람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애는 어떻게 몇 살쯤엔 낳아야 되고, 애들은 학교는 최소한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내가 행복이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복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 복 주겠지 하고 살기 시작을 했더니, 아니 25, 6에 결혼은커녕 맨날 뻥뻥 차이기만 하고 결혼은 못하고, 그러더니 나이 30이 넘어 40이 넘어 이거 나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는 어디쯤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반도 못 미치고 있고, 뭐 이게 되는 일이라고는 없고, 이러다 보면 슬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그리고 아새끼들은 내가 어떻게 자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자라주냐 하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행복해, 불행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행한 거지. 근데 그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생각대로 되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했을 땐 어느 생각이 맞아? 하나님 생각이 맞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맞춘다고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비겁하고 참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아뢰일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저 구하면 되고 염려하지 말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되는구나.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또 살 수가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뭐 내가 고민을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또 고민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세상이 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암만 용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나 기다릴게요. 이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타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에 이루어 주셔. 그리고 나중에 뭘 깨닫게 하냐면, 그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로구나. 내 때에 이루어졌다면 요것밖에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다 냈다 놓고 나 그냥 팽팽 놉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거 무거운 짐이 걸랑요. 나 이제 나 진짜 모르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딱 내 걸 고민 안 하고 가면 얼마나 믿음 좋은 거야.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딱 내려놓고선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 저걸 주님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저거 해결할 기술이 있나? 능력 있나?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백업으로 뭘 좀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서 또 고민을 또 하는 거야. 맡겨놓고서. 이건 믿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수님 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야.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맡겼으면 그냥 주님 앞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 그리고 그냥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내가 맡긴 거 아시죠? 아시죠? 그만 확인만 종종 하시면 돼. 그리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내 일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거야. 그렇다고 맡겼다고 해서 아무 기도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맡기는 기도 해야지. 맡긴 거 확인한 기도 해야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맡겨놓고 자꾸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사람이랑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당신이 일 좀 해줘.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해놓을게. 그럼 나중에 와 이랬는데 조금 있다 오더니 잘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일해가면서 일이 참 저렇게 하는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답 좀 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해, 네가. 도로 갖고 가. 왜 나한테 맡겨? 그 잘하는 사람이 당신이 알지?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맡겼으면 믿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이야 만들겠어. 밥이라도 만드시겠지. 그렇잖아요. 네, 더 좋은 거 만드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하신 대로 또박또박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돼.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괴휼로 나라를 얻어요. 또 그리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어. 바로 그것을 22절에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그에게, 22절에 나오는 그에게 뭘 입어요?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패함을 입어.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쳐부수기 위해서 지들끼리 동맹한 왕들도 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패함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하냐 하면 23절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술법을 잘 쓰냐 하면 처음에 화친조약을 맺어. 강한 나라와. 화친조약을 딱 맺고 화친조약을 맺었으면 상대방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나를 안 쳐들어올 거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죠. 자, 그렇게 돼서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뒤로 싹 가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전략이야. 마치 누구의 전략과 비슷하냐 하면 이북 공산당 전략하고 비슷해. 이북 공산당은 강한 자와는 화친조약을 맺어.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어서 상대방이 해볼만하다 싶을 때는 뒤로 걷도 쓱 돌아가서 방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쳐가지고 상대방을 껄끄러뜨려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의 이북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방공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건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북이 남한하고 자꾸 이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 막상 암만 지들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힘으로 보면은 맞짱뜰 형편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화친을 맺어서 얻어먹을 거 쏙쏙 다 빼먹다가 얘네들의 그 어떤 방공 정신,
이념적인 게 허술하고 또 20대, 30대 애들이 공산당이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떠냐 막 이러고서 막 나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뒤로 쓱 가서 뒤통수 땅 때려서 와르르 무너뜨리면 나만을 먹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략하고 참 비슷해요. 근데 이런 어떤 정략들이 악한 것들의 전략이 그래. 사탄,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공산당 이런 자들의 전략이 다 그래.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신이라는 게 없어. 약속을 맺어놓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어떤 이런 신의가 없어요. 속임수, 거짓이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거야. 상대방 나라로 하여금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는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난 다음에 방심하고 있을 때 뒤로 싹 돌아가서 약조 후에는 뒤에 가서 뒤통수 쳐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23절에 나오는 거야.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자기의 원래 세력은 어떤 백성이야? 적은 백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방심시켜 놓고 뒤통수 쳐서 빼앗아서 강해진다면은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강해져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24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평안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좀 평안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평안한 때에 이 가장 기름진 곳에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열조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열조나 이스라엘 조상이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행하던 일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는데, 근데 그 우상숭배보다도 더 지독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조상들보다도 더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우상숭배 같은 그런 것들을 누가 행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노력한 물건들을 뭐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왜냐?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집 줄게, 그 대신에 내가 섬기라고 하는 우상 섬겨, 하나님의 언약 배반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말 들어, 이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배반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 힘을 떨쳐. 점점 강해져. 용맹을 발해. 그리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또 누구를 쳐? 남방왕을 칠 거야. 자, 그런데 이 남방왕을 치는데 이 남방왕이 남방왕을 능히 당하지를 못해. 남방왕이 이 북방왕을 능히 당하지를 못해. 왜냐? 이거는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뭘 베풀었냐? 모략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남방의 이 톨레미 왕과 전쟁을 벌일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톨레미 남방왕의 그 신하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전쟁 도중에 이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왕을 배반해서 자기를 눕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남방왕이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부하들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거든. 전쟁이 지는 거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25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남방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우지만 능히 당하지 못해. 왜 그러냐?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모략을 베풀어서 그 남방왕을 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얘기가 뭐냐?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즉 남방왕 곁에서 남방왕과 함께 이 밥을 먹는 자들은 신하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신하들이 이 남방왕을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교활하고
모략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교활하고 그리고 능수능란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이 자는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뭐로서 예표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예표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자가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31절에 보세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요, 성소, 즉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소 그리고 그 견고한 곳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새벽 예배 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폐해버렸어.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는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냐? 미움 물건. 그게 뭐냐면 로마의 그 독수리 우상 같은 거 있죠. 그런 제우스 우상을 갖다가 이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하냐?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욱더 타락시켜. 그러니까 그들에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권세도 주고 해서 자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더욱더 막 높여주고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타락시켜.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짓거리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지. 이런 짓을 할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힐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32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박, 공갈, 회유를 당해가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무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야 되냐 해가지고 야 우리라도 벌떡 일어나서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해서 저를 몰아내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 하면 하시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딤. 뜻은 뭐냐 하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야.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전신이냐? 후일에 바리새인 아세요? 예. 바리새인의 전신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라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된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들을 많이 했잖아. 근데 바로 이 전에 이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딤이야.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기를 발하고 용맹을 발휘했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문화를 동원을 하고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사회 속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세속 문화가. 여러분들 그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문화인 줄 알아요?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헬라 문화를 한마디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철학이야, 철학. 자고로 BC 300년, 아까 헬라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BC 300년, 200년 이렇다 그랬잖아요? BC 300년 때 헬라 나라에 지배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잖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헬라 나라의 철학을 딱 이루어 놨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무슨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알죠? 이게 다 그리스의 다신교 신들이야. 그게 그들의 문화야. 그러니까 헬라 나라의 그 종교 문화라는 건 순우상 문화야.
우상문화 철학도 대단한 철학이고 미술, 예술, 건축 뭐 하나 빼질 것 없이 세계 최고야 다.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도 로마 나라도 문화적으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공용어로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도 공용어로는 뭐가 사용이 되냐? 헬라어가 사용됐어.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었냐? 헬라어로 기록되었어. 그만큼 이 헬라의 문화는 대단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대단한 거 좋은데 그 대단한 것 속에는 곳곳에 악한 것이 섞여 있거든. 근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순진한 어린애들 속에 막 침투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누가 막 지금 벌이고 있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로마의 경건한 부모들, 경건한 어머니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사는 정신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냐? 하시딤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문화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게 살자. 이러고서 열심히 구별된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자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바리새인, 헬라와는 구별된 삶을 살자. 바리새파로 살자. 해서 바리새파가 된 거야. 근데 이 바리새파도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되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뭐 흔히 저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몇 대 손이래. 윤병길 의사의 몇 대 손이라네. 저 집안이. 그러면 그런 집안이 그래? 하고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보죠. 뭐 누구누구의 대단한 사람의 모대 이러면은 한번 다시 보잖아. 그처럼 옛날에도 유대인 사람들도 그랬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 가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남에게 그 존경받는 것에 그 재미를 알아. 그 몸에 뱄어. 그러니까 매사의 생활에 뭐가 있냐? 남의 눈을 의식해.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기준이거든, 그 사람은. 어? 그래, 그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도 바깥에 사람 소리가 막 웅성웅성 있고 사람이 모여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안 입던 바리새인 옷을 막 입어.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탁 들어. 그리고서는 벽 모퉁이에 가서 이마를 가지고 머리를 빵 때려. 자기 머리를 박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혹이 나면서 피가 뚝뚝뚝 흘려. 그럼 거기에다가 돋보기 안경 같은 거 들고 성경책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안 읽던 성경을 사람들 보고 있을 때 읽으면서 걸어. 자, 그렇게 해서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몰두했으면 바깥에 기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부딪혀서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올까? 더 존경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는 행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꼬라지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욕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BC 170년대, 175년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만 하더라도 그 악한 헬라 문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대항한 자들인지 몰라요. 믿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때의 그런 어떤 열심이 계속 항상 순수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한 번에 그 열심으로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게 3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야. 거기에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누굴 대적하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적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하시딤 운동이 뭐냐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헬라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아니다. 이러고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이것이 오래가냐?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비하면 힘이 게임이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지만 다시금 헬라 나라의 핍박에 의해서 이들이 막 붙잡혀가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쇠퇴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도움을 좀 얻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핍박을 할 때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 시들시들해지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카비 집안이 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의 사람이 굉장히 부자야. 재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야,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만 잘 살아서 뭐하냐. 우리의 재산을 다 털어서 나라의 독립운동에다 쓰고 우리 자신들도 독립운동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자 해가지고 마카비 집안이 온통 이 독립운동 하는데 나섰어요. 온 재산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집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에 의해서 한때나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카비의 도움을 얻어서 조금 확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이 마카비 세력들도 괴율로 진압할 것이며 또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케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함이 있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꾸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힘이 딸려 항상.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냐? 약속된 기간까지. 그래서 이 약속된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막 경건주의 운동도 일으키고 뭔가 거룩한 움직임도 하지만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작정된 기간까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으킨 일들이 꺾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 뭘 할까요? 낙심, 절망.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작정된 기한이 되게 되면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요 다니엘서 11장에서 지금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다음 주일이 며칠이죠? 5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합시다. 다음 주일까지 다니엘서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지금 뺀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하려다 보면 오늘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내실 분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 그 사랑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고 두려워 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